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주일을 보냄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으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를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라, 또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과 또 복과 많은 은혜들을 이렇게 구할 때는 반드시 예수라고 하는 그런 통로를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복과 전능하심을 전할 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도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자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이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이 땅에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물질, 또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면 그 가지게 되는 내 소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라고 하는 것, 또 물질이라고 하는 것, 환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이제 결국 20절에서도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부자가 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부자라 말을 하고, 또 가진 물질이 없으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 많이 가진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져보질 않아서 어느 정도가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책망한 게 참 많이 나와 있고 물질에 대해서 책망한 게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만 가지 악을 저지르는 것에 뿌리라. 실제로 요즘에는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형제자매를 버리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종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은 분명히 잘못 믿은 것이다.
결국에는 가난한 것이 제대로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물질의 목적을 두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막 과도하게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스스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긍지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할 때에도 계시록 3장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자다. 나는 가진 것 없을 만큼, 가진 것이 없지 않을 만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상 너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실제로 가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소유하는 것만 가지고 부자다 말하는 것 속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성경에서 이렇게 소유한 것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자꾸 목적으로 삼으면 문제가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자부심, 긍지, 또 어떤 불안감이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지만 또 없는 사람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물질의 목적을 두고 모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분명히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잠언서 이제 30장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서 30장 15절입니다. 시편 잠언이니까. 잠언 30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를 뒤로 들고 있는데 거머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보면 붙습니다. 다리에 붙게 되는데 이 거머리가 한쪽만 이게 붙는 게 아니라 양쪽을 딱 붙습니다. 마치 자벌레처럼 양쪽을 딱 이렇게 물고 빨게 되는데 마치 욕심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많은 걸 어쩌지 소유해가지고 그 많은 물질을 주인 삼아서 사는 것, 나는 굉장히 부자다.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지금 가난하지만 오직 물질의 소망을 두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도 물질에 또 세상생활하는 것도 물질에 그 삶의 목적이 물질에 있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낮은 형제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가? 10절에 보시면 부한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9절에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결국 가진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가난한 것은 과연 잘한 것이냐? 잘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냐? 이것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죠. 혹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갖다가 멀리 하시고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언뜻 들어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라. 율법을 주실 때에도 제 7년째 되는 때에는 땅을 갖다 묶어두어서 없는 사람들이 거두게 하고 수확할 때도 다 거두지 말고 한국 사람들이 까치밥을 남겨두는 것처럼 그 반 모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실이 있으면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라. 이렇게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라. 오히려 가난한 것은 이렇게 네가 게으른 탓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는 높은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물질의 목적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왜 쓰여졌을까?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는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전한 생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삶이고 그게 바리새와 같이 외식하는 삶인데 그런 삶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도 잘 알고 행동하는 것도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온전한 삶을 이렇게 원해서 야고보가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 말씀도 바로 이렇게 대입시켜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그것을 갖다가 유세 삼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랬다. 나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살지만 가난했을 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자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것이다.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물질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할까 두렵다. 그게 하나님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바로 이런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했다.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결국 물질의 모든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목적을 두면 결국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풀의 꽃과 같이 말라진다. 풀이 시들 때 꽃도 같이 시드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고 인생에서는 부귀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하여 날아가리라.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온전한 사람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족한 바를 아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들에게 계속 명령하는 게 뭐냐면 물질만 보면 가진 사람이 분명히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평균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물질이라고 하는 것,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제 만나를 비유로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도 하고 이런 다른 교회를 돕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평균케 하려 함이라. 너희를 지금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겁니다. 사실 물질이 이렇게 가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나에게 물질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관리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요즘에 흔히 유행하고 있는 땅콩 회항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좀 가진 것 때문에 너 따위가 너 같은 것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너 따위라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물질로 보니까 지금 너 따위란 말을 듣는 것이지, 영으로 보면 사실 이 사람보다 오히려 부유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단순하게 물질로만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실 때에는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평균케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람은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헌금도 교회에다 드리는 것만 헌금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물질은 하늘에 쌓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섭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는 것,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중심을 두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할 때 헌금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 모든 자체가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한번 우리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장 21절입니다. 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때로는 편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이름으로 헌금하는 것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정말 교회 앞에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 근데 그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포함됐다고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편협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환경이 형통한 사람이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또 많이 배운 사람이 내 노력으로 공부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배운 바를 가지고 무식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돕는 것, 요즘 재능 기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오늘의 말씀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환경이나 이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 영적 생활하는 도구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서 쌓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한 답이 보이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나 재능이나 이런 모든 지혜라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만 인정한다고 한다면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진 바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할지언정 아마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족한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내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것은 너무나 욕심내지 말라는 것이 분명한 말이지만 달리 말하면 내가 없는 사람이라고 가진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말고 가진 사람이라고 너무나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다 사용할 줄까지 알라 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이 아침에도 분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지금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내가 자부심만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벌써 그 마음 자체가 내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고 가진 바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정말 욕심부리는 신앙, 정말 남에게 자랑하는 신앙, 정말 교만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에 마음을 두고 물질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걱정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에게 있어서 내 가진 바는 사용하시라고, 여러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달란트라 믿고 일생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